네, 오늘 이 부활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정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함을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경험되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절규를 토해내셨던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음부에 내려가시는 지옥을 경험하시는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신 바로 그 순간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왜 주일 아침까지 무덤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들까지 포함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주보에 실린 손성은 목사님의 글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죽음 이후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미확정된 그 오랜 혹은 그 짧은 시간을 예표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매주 수요일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할 때와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시록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은 하나님 보좌 좌우에 배설된 보좌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찼을 때 우리의 영혼과 온전히 회복된 육신이 결합되어 영광의 나날들을 누리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사 기념 예배 때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물론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행하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이 성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으심에도 그 육신은 무덤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것 또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배려요, 또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36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앞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33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로가 목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살람 알레이쿰이라고 하는 그 표현, 평화가 당신에게 라는 의미의 인사말로 예수님 당시에도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인사말의 표현을 그저 당시 흔하게 사용되던 표현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이 관용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표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인사말 가운데 하나로 흔하게 사용하였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특별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방문하실 때마다 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의 평강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정확하게는 국가적인 평온의 상태나 혹은 개인들 간의 화목한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고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으실 때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확증되어진 성부 하나님과 구원하실 백성들과의 화목해 된 그 관계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 너희에게는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화목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며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깨닫고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인사말을 의도적으로 건네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3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과도 같이 여기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과해서 가신 것이 아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제자들 곁으로 다가가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육신의 상태와 일치되는 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불가해적인 요소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놀라운 현상 가운데 굳게 닫힌 문이 열렸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이 없는 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더 합당한 해석이고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책망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한 구속의 역사가 다 완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로 말미암아 허락된 특권과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행동들도 이 말씀이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말씀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는 자신의 못 박혔던 손목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으신데, 이는 큰 틀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침들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 가르침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기 위해 4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가운데 4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며, 그러니 4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장차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한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증인들이자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되새겨 주시고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4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50절과 5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평강을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들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이제 그들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더 이상 사망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해 하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케 되므로 제자들이 누렸던 바로 그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함의 은혜들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나에게 있어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 외에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문제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궁극의 문제는 바로 만족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 그 누구도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극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고민하고 또한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실제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두려움을 주는 큰 문제인지를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체감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제자들 가운데 목독케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결핍의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유일한 길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자 현세와 내세의 삶에 있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가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였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확실히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같이 늘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해도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늘 기쁨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와 유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 가운데 목독케 하여 주고 있으시고 또한 확증하여 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죽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설사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의 끝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진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생의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도 늘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정 극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는 장소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한 확신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미련을 두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늘 두려움에 떨며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도함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천국과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 어떤 부족함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감사가 가득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참된 평강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기점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령운동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령운동의 핵심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그와 같은 말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유익이 되는 말들,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들, 그들이 기뻐하는 말들만이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 또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 여기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의 실제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그리 큰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주간에 눈물을 흘리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활 감사주일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눈물에 불과하고 세상적인 기쁨과 감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들의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사 기념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와는 결코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의 강단에서 그저 조금만 열심을 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기 바쁜 그러한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제자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도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진 그들의 죄 문제와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어진 그들의 해결된 죄 문제를 그들은 목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떠올리고 부활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함 가운데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러한 우리에게 결코 취소되거나 파기될 수 없는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그들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냐 잘했다라고 칭찬만 해주며 그들을 지켜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늘 기회를 틈타 우리를 자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반응하여 교만하여지기 쉬운 우리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기 위해 죄인이었던 우리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므로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늘 겸손함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우리가 여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그들의 죄인됨 또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바른교회를 통해 계속하여 충만히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축복하시는 그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한 우리를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며,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시며, 훗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인 것처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된 은혜 또한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약속과 실제로 성취된 은혜와 유익들로 인한 참된 평강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데, 마지막 재림의 날에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니 제발 그 삶 가운데 더 이상은 근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일들로, 질병의 문제들로, 죽음의 문제들로, 여러 사람들과의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통해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실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본 바, 우리가 경험한 바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축복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이 모든 내용에 담긴 의미들을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수많은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다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실제로 그 부활을 목도함의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착하고 충성된 삶,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겸손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거되어짐으로 우리의 그 증인됨의 가치가 주님 다시 뵙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